이안 로버슨이라는 분이 적은 승자의 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권력지향적인 사람이다,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권력은 마약과 같은 것이고 권력은 절대 권력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범죄와 다 이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의 뇌의 구조가 그렇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보상, 권력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맛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 폭력 다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그 책을 여러분 혹시 나는 권력지향적인 사람이다. 권력도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셜, 사회적 권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아름다움을 이룰 것인가. 프라이빗, 피형 권력이요. 이거는 어떻게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권력을 취할 것인가. 이게 승자의 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높은 직위에 있을 때 꼭 봐야 됩니다. 이 책이 이제 이렇게 책 내용이에요. 초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실험을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자기 과도하게 성공한 아주 뛰어난 부모를 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자녀들의 성취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부모가 훌륭하면 자녀 훌륭할 줄 알았는데, 그 이유를 이 책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과도하게 성취한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이룬 사소한 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한답니다. 부모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공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이 쌓여가 성공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을 인정받아야 더 큰 것도 도전하게 되는데 부모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의 지금의 수준에 보면 자녀들이 이룬 건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근데도 인정해줘야지만이 자녀들은 그 자신감을 얻어서 그 다음 것을 올라가는데, 대부분 성공한 부모들은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야,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그래서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는 거죠. 똑똑한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하기 쉬운 겁니다. 조금 부족한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야, 나는 네 나이 때 그것도 못했는데 넌 그것도 하냐. 조금 우리가 부족한 게 낫습니다. 너무 부모가 똑똑하면요, 아이들이 숨 쉴 곳이 없어요. 그 부모의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성공할 수 없대요, 아이들은. 보통 강하지 않으면 이겨낼 겁니다, 그 아이들은.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은 거기서 다 좌절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해요. 그건 뭐냐면, 부모는요, 성공하고 나면 성공의 발판이 된 사다리들을 다 숨긴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천재라서 성공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영광받고 싶어서 사다리를 다 숨긴대요. 누구 도움받아 된 걸 다 숨긴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할 때 나는 저까지 가기는 너무 불가능한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처럼 천재적이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내 혼자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근데 부모가 그걸 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너 내가 기도받아서 이렇게 됐다, 너 기도받으면 된다, 이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붙겠어요. 그런 거 다 숨기는 거. 이거를 승리한 자의 자아 왜곡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승리하고 나면요, 인간은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사다리를 다 숨겨요. 나는 원래 이런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정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의 도움받아서 온 거고, 넘어질 때마다 누가 격려해줘서 온 거고, 힘들 때마다 누가 나타나서 이끌어줘서 온 거지, 스스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 앞에 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못해도, 야,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도와주실 거다, 이래야 자녀들이 도전을 받고 일어나는 거죠. 또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스트레스와 컨트롤은 같이 갑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에 뭐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스트레스가 많은가 하면, 뭔가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될 때, 남이 나를 컨트롤할 때, 이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은 분들 있죠. 내 말 안 듣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 부하 직원 내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부하 직원은요, 또 자기가 통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산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재량권이 많거든요. 근데 밑에 층에서 쭉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한대. 그 스트레스.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통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높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통제와 스트레스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이 책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벨상 받은 사람, 아카데미상 받은 사람이 같은 배우라 할지라도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오래 산답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는 이 자아에 대한 스트레스래요. 자존감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데 노벨상을 받고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은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 무시해도 나는 상 받은 사람이다. 세계가 나를 인정했다. 그 보호막이 딱 쳐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동하는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세기 이후 인간은 자기 평가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해 보이리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오늘과 내일이 완전 다릅니다. 유동하는 평가 때문에 인간은 이 자아가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높이 올랐다가 꽉 떨어지고. 근데 노벨상 정도 받은 사람은 뭐 세계에서 최고로 불멸의 집단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아가 상처받지 않는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참 복이 많다. 우리 스트레스 여러분 받지 마세요. 아이들 내 말 안 듣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손보실 거예요. 뭐 우리는 그때 말 들었습니까? 부모 말. 우리는 그때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나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별로 통제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직장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왕 같은 권세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요, 감옥에 가고 종사를 했을 때 아마 스트레스가 엄청 컸을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행복하게 일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겁니다. 너 5달란트 받았네?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의 칭찬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다 변화될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믿음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처음 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네가 네 자신을 모른다. 네가 네 자신을 모른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적은지 네 자신을 모르는구나. 오늘 보면 앞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무서운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노대로, 하나님의 분하신 대로 벌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옷에는 피로 다 붉어져 있습니다. 홍의를 입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땅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공의로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권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에는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무궁한 진리로 대하십니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쭉 뒤로 가봅니다. 쭉 뒤로 가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로 대하시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소중한지 감사한지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쉽게 대적하는 거예요. 쉽게 불평하는 거예요. 사소하게 여기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친히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해도 듣지 않으세요. 기다려도 임하지 않으세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적이 다스리는데도 하나님 안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과거에 바랬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 바랬던 거죠. 하나님 다스리지 말고 내가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보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하도록. 기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좀 비웃었죠. 뭐 저렇게 기도 저렇게 하나. 꼭 그렇게 해야 됐나?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영을 다 걷어가시니까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첫째 뭐라 기도합니까?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제발 좀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편할 때는요 하나님 안 봐도 됩니다. 보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좀 주님 보십시오. 주님 항상 보시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기도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리도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내 길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재밌는 줄 알았어요. 가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이게 맞는 건지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곡하게 하사 주를 경외치 않게 하시니까. 여러분 참 마음이 완고한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은 채 예배드린 사람 많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겠죠. 그게 1년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5년이 됐습니다. 하나도 편한 게 없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새가 다 깜짝아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하고 싶습니까? 이 양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딱딱한 마음이라면 하나도 그분은 유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해야 돼요. 그런 게 좀 싫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도 이런 마음이 싫습니다. 나는 왜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와야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제일 피해자가 본인인 거예요. 본인. 생명의 씨가 떨어져 남은 100배 열매 맺는데 본인은 다 새가 가져가고 여전히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결국은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지혜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구나. 그래서 주님께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을 안 주십니까? 왜 이런 마음을 거둬가십니까?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판단만 하고 앉아있고 비평만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헤아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왜 나에게 없는가? 마지막으로 다스림입니다.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안 됐으면 좋겠죠.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간섭입니다. 제가 자녀 이렇게 키우십시오. 간섭하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수입이 얼마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간섭하면 다 싫어합니다. 뭘 결정할 때요 간섭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 간섭 마찬가지예요. 다 결정해놓고 우리는 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요거 결정해서 요리 해달라고. 간섭하는 거 다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간섭 안 받으면 그러면 누구 간섭 받겠습니까? 이웃의 간섭 받습니다. 염려의 간섭 받습니다. 두려움의 간섭 받습니다. 인간은요 누군가 간섭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다스리니까 이방이 와서 다스리잖아요. 이방에 와서 온 성을 황폐화 시킨 걸 보면서 하나님 제발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그 폴란드 분이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분이 현대성 홀로코스트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것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대인만 학살한 게 아니고요. 많은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들, 또 노인들, 또 집시 같은 거지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800만이죠. 유대인 600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도 유대인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부인이 실제로 개토에서 자기 부인이 경험한 것들을 쭉 적은 것을 이 사람이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람은 깨닫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600만 명을 계속 죽일 수 있을까? 한두 번 기분이 나빠서 100명, 200명, 1000명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600만 명을, 800만 명을 계속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은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을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앞잡이가 돼서 나치에게 고해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의사들은, 과학자들은 하얀 가운을 입으면서 실험실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히틀러에 그렇게 충성하고 그 권력 앞에 그렇게 힘없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걸 쭉 연구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발견한 게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밖을 내다보게 하는 창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창문? 현대적인 것이 특별하게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경고판. 여기 보면 합리성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습니다. 가장 인간을 값싸게 죽이는 방법,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필요 없고 비용이 많은 드는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효율성. 그리고 부동의 책임이라 말합니다. 책임이 또 도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거는 관료. 오늘날 우리 관료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시켰다고 이러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이게 부동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중세가 아니라 현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특징은 뭐죠?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을 제거하는 거. 이성이 최고고, 도덕을 제거하는 거, 효율성이 최고고, 규범을 제거하는 거, 합리성이 최고고. 그는 말합니다. 안전장치가 없이 현대적인 것만 만났을 때는 언제든지 이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지적받아도 잘 못하는데 말씀 없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산다고요? 인간은 비겁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비겁한 거예요. 합리성 앞에, 자기 이익 앞에 얼마든지 다른 인간을 팔 수 있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교회고.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에 가보면 정말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는 방황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나는 다 부인했습니다. 혼자 살라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나를 모르고 이스라엘의 야곱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지영이 같은 야곱도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정도로 내가 부족해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64장 8절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여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주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중요한 걸 안 겁니다. 그전에는요, 주님을 걸거쳤어요. 주님은 좀 불편했어요. 주님 없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다시 어디로 와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거.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 비유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재산 갖고 멀리 갑니다. 아버지 멀리 갑니다. 아버지 싫어요. 아버지의 가르침도 싫고 다스림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만 있으면 되겠다. 멀리 갑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 누군가요? 그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를 짓밟는 사람들, 그의 물건에 탐내는 사람들, 거기서 다 소진합니다. 어느 날 깨닫습니다. 주역 열매를 받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도 없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공도 이것보다는 잘 먹는다. 내가 돌아가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근데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됨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제 제가 신문에 읽었는데요. 유명한 경영학의 구루라 그럽니다. 65세입니다. 이분은 한 번 컨설팅 받는데 2억 5천만 원 정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자기는 1000만 마일리지 카드가 있다고. 그래서 이 기자가 알아봤어요. 한국에 1000만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한 항공사가 있냐고. 한국 항공사 가운데는 대한항공도 아시아나도 1000만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해 준 사람이 없대요. 이분은 1000만 마일. 근데 1000만 마일이라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분이 보통 다니는 게 뭐냐면 1년에 10번 정도 세계 일주를 할 정도로 비행기를 탄다고. 한 번은 이분이 집에 왔습니다. 일정을 끝내고. 우리 부모들이 하는 일이 다 있잖아요. 아빠들이 오면, 집에 오면. 또 일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고. 이분은 미식축구를 봤어요. 자기 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너무 나쁘다. 내가 아버지를 기다렸고, 아버지가 만나기 위해서 내가 파티도 같이 한번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지금 집에 와서 TV만 보고 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도 많이 투자. 그리고 이분이 나름대로 법칙을 세웠어요. 4시간. 4시간 법칙. 그래서 자기는 달리기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이들과 몇 시간 보냈나? 몇 시간 보냈나? 1년 365일 가운데 4시간 보낸 날이 111일. 어느 날은 150일. 지금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세상의 부모들 자녀와 시간 보내면 아까워합니다. 안 그런가요? 할 일 많은 일에 보면 자녀들은 항상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집에 와서도 일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TV 본다고 시간 다 낭비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면서도,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면서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종일 손을 펴신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참 좋은 아버지. 그 자녀라 우리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감사하기 전에 내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거, 그게 감사한 제목인 거.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와 가까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찬송 하나부터 제대로 부르면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기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뭘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만하라니까. 이사야의 특징은 짝입니다. 이사야에는 모든 것이 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어린 양이 십자가에 지는 그 짝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이 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계속 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왜 계속 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불편을 감수하나요? 짝이 있어요. 어떤 짝요? 너희 쉬지 마라. 우리는 쉬게 하지 않으시려고. 새 아내와 새 딸이 짝이 있습니다. 무슨 짝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는 그거와 짝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63장이죠.
이제 이사야 66장이 끝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가까이 왔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엉뚱한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어떤 길로 갈까 고민하지 말라고요. 주님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예배부터 잘 들으시고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하시고 찬송할 때 겸손하게 찬양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나올 때 자기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나오고 그럴 때 66장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